성전이기에 성전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도 거룩함, 우리의 삶에 우리도 거룩한 길가리 그런 찬양을 하죠. 몸과 마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것은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 먼저 우리가 잘 단장을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잘 단장을 해야 돼. 우리의 속사람도 잘 단장을 해야 되고 우리의 외모도 잘 단장을 하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잘 꾸미고 단장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도 단장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외모로 하지 말고 그것도 그렇게 단장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함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내적인 단장, 관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요. 사람들은 안보다는 바깥을 단장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무엇을 바를까? 여기다 갖다 뭘 바를까? 비싼 화장품, 고급 화장품. 뭐 여자들만 화장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이 화장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고급 화장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크림 바르고 뭐 바르고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고가 화장품들을 쓴다고 그럽니다. 무엇을 바르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지키는 데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 몸을 잘 단장하는 것 귀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부분도 잘 단장을 해야 되고 우리 내적인 부분도 잘 단장해서 우리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적인 단장을 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단장만 하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내적인 그런 단장을 내면에 잘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내면의 생활이 여러분들 잘 단장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에 이게 바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내적인 면을 잘 단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외적인 부분도 외적인 부분이지만 특별히 내적으로 내면이 내실이 있어서 어떠한 곳에도 여러분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가꾸는 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거룩함에 빛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는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간수와 거기 있는 죄수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야, 참 멋있잖아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요셉은 어디로 가든 사람들에게 밟히고 내려가고 모함을 받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소유자인데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우리 오세동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우리 한결이, 은결이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청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면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게 감사하고 그런 게 믿어집니다. 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 땅에 심겨진 나무,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몸이 주인에게 속해 있으면 그 재산이나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과 비전과 지식과 기술과 재능,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하고 세상에 술집에서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막 해서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슨 찬양을 해요? 복음 성가를 부르고 경건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이영복 씨도 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느냐 막 소경으로 태어나서 가수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만나고 복음 성가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꿔지고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몸과 마음과 물질 내 소유의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다 나의 생명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모두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막 악창이 났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볼 수,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욥을 알아볼 수 없어 그런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야, 망한다 망한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10자녀를 다 잃고 자기의 재산 다 빼앗기고 어쩌면 그렇습니까? 자기 몸은 악청이 나서 말이에요. 피고름이 줄줄 나서 욥인지 그 친구들이 와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약탈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사르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를 다 약탈해갔습니다. 빼앗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순간의 그런 일들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거두어가신 분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삶이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두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내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위협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권고하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누가 건드려요?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 교회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까? 최고의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이 독의 침례교회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요.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누가 교회를 건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핍박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잡히면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세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 박해하고 그러던 시대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숨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햇볕 담은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이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위예요. 누가 성도를 박해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그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잘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간증해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증거해서 간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독일 침례교회 오늘도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아름다우게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